샬롬. 오늘은 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이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노래, 최초의 노래가 뭐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그 감사와 또 찬양을 아래의 말로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해가지고 쭉 나오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모세의 노래. 계시록에도 나오죠. 뭐를 건넜다고요? 홍해, 바다 하나를 건너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예요. 자, 왜 제가 최초라는 말을 함부로 쓰느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 161페이지에 사람이 부른 노래로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영광스러운 감사의 노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한 계속 나오는 중간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선지자께서 뭐라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영광스러운 감사의 노래였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이 노래는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 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좀 더 내려와서 찬양의 노래를 응송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아왔다. 응송이라는 것은 응답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 경험을 수레한 짧은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게 무슨 교훈이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영적 경험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가. 거룩한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참회와 믿음, 희망과 사랑과 기쁨의 샘물이 얼마나 자주 터져 나왔는가. 첫 번째 노래는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면서 한 감사의 노래였는데, 자, 그 다음에 소개된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예, 거기까지요. 자, 이 홍해를 걷는 것도 물이죠. 홍해도 물이죠. 자, 그런데 또 이 물과 관련해서 또 노래와 관련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선지자께서는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영적 경험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가. 거룩한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참회와 믿음, 희망과 사랑과 기쁨의 샘물이 얼마나 자주 터져 나왔는가 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사실은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현대어로 하면 뭡니까? 광야가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어떤 데가 사막이죠? 첫째로 물이 없어요. 물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물이 있는 데를 오아시스라고 명칭할 만큼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물을 구한 사건이 있죠. 물이 없다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첫 번째로 물을 구한 사건. 자,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구하게 됐는데 당연히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반석을 뭐 하라? 치라. 첫 번째로 물을 구하는 방법은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석을 어디서 쳤어요? 호렙산 반석을 쳤죠. 호렙산. 이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무슨 산이라고? 호렙이?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호렙산에서 어떤 사건? 물을 구하는데 물을 어떻게 얻었느냐? 반석을 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가다 보니 또 물이 없어요. 자, 민수기 20장. 조금 전에 21장을 읽었는데 그 한 장 앞에 민수기 20장. 이때도 또 물을 구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자, 8절에서 1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반석에게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 명하여. 이번에는 명하라 그랬어요. 그냥 명령만 내리라. 그냥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죠? 전에 첫 번째 물을 구한 것처럼 반석을 쳤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쳤어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지만 물은 나왔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모세와 아론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으므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 무리바라. 무리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다툰다는 뜻이에요. 다툰다. 아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 그랬는데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건조하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다툼의 장소가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물을 얻을 때는 뭐 하라? 반석을 치라가 아니고 명하라. 이게 두 번째 물을 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신에서 읽은 교육 161, 1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세 번째로 물을 구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16절로 18절. 그 16절의 앞쪽에 보면 놋뱀 사건이 있어요. 놋뱀. 예.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계에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놋뱀 사건인데 그 이후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지금 민수기 21장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랬는데 이 부엘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은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떻게 물을 주었느냐 하면 킹제임스에 보면은요. 통치자들이 그 샘을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입법자의 지시에 의해 그들의 지팡이들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예. 좀 내용이 조금 다르죠? 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팠다 그랬는데 홀은 판 게 아니고 홀은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하나의 뭡니까? 왕의 상징이에요. 치리자의 상징. 근데 그 홀로 판 것은 아니고 입법자, 홀이 입법자입니다. 입법자의 지시에 의해서 뭐를 했더니 그들의 지팡이들로 그것을 팠다. 여러분, 땅을 팔 때 뭘로 파야 되죠? 땅. 삽으로 파야죠, 삽. 근데 이 사람들은 뭐로 팠어요? 지팡이로 팠어요, 지팡이로. 물론 모래 땅이 지팡이로 팔 수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꼭 지팡이를 팠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마 샘물이 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홀이에요. 민수기 21장 18절에 나오는 홀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홀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적이 암시되어 있다. 그 땅은 부드러운 모래 땅이었다. 70인 장로들과 각 지파의 두령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모래 땅 속에 밀어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풍부히 흘러나와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팡이로 팠다. 두령의 지팡이로. 두령의 지팡이를 어떻게 팠을까요? 실제로 삽을질하듯이 그런 식의 팜이 아니라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거기서 뭐가 생겼더라고요? 샘물이 생겼더라.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하죠? 모세는 항상 출애굽할 때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로 뭘 갈랐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이 지팡이로 또 처음 물을 낼 때 반석을 쳤어요. 이 지팡이는 뭡니까? 지도자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반역자들이 왜 우리 지파에서는, 우리 계열에서는,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왜 제사장이 없느냐 항의했을 때 뭐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져오라. 근데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나머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팡이는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상징이 뭐 했을 때, 정말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졌을 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는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4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9장 10절. 출애굽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의 근원, 특히 샘물이라 그랬는데 하늘에 가면은 보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물론 생명과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을 이끌 때, 그들은 사실 가나안에 가고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샘물의 근원은 없어요. 그렇죠? 샘물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지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 더위와 볕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민수기 21장에 뭐 하라 그랬죠? 그때에, 언제? 그 물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 이 프랑스 파리에는 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그 비석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문구만 적혀 있어요. 비석에.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한 법대생이 학비가 없어서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겨놓았으니까 이건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면서 돈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신부가 그 학생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려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말씀드린 대로 대학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러면 그 다음은 돈을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계속 질문이 뭐예요? 뭐라고 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도원 앞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20살 될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거의 경험이 비슷해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딱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세상. 사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경험이 뭐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딱 끝마치는 순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예. 위로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요. 옆으로는 친구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면은요, 자녀를 두게 된다면 자녀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을 망망대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인생들의 삶이 성경도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정말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상징이죠, 하나의.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계시록은 스스로 설명해 줍니다. 물이 뭐라고요? 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바다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가 다 물이에요. 물.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다나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용이 누구를 바탕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용의 편이에요. 용의 편. 여러분,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인생도 있지만 또 누구 편에 서 있는 인생도 있어요? 예수님 편에 서는 인생도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12절.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구원 얻은 백성들이 뭐로 표현됐다고요? 모래. 근데 어떤 모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다. 또 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와 같다?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니까, 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사단의 편이 있어요. 그 대쟁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 뭐가 떠다닙니까? 그 넓은 바다에 배가 떠다니죠. 그 배에는 한 사람만 타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이 배는 어떻게 떠다닙니까? 여러분, 배라는 게 물 위에만 있는 게 아니죠. 물 위에 있을 때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항구를 향해,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어떻게 가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떠내려가요. 근데 조금 축복을 받았다면 노가 있어요. 노. 근데 그 바다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노 저 봤자예요. 좀 더 축복을 받는다면 돛도 있어요. 돛. 바람을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바람 타봐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배에 어쩌면 노도 있고 어쩌면 돛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배는 자기 혼자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다.
예.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이 망망대해에 배 안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죠? 예.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줄일 때에 나 혼자 줄인 줄 알았는데 누구도 줄였어요. 예수님도 줄였어요. 그렇죠? 내가 나 혼자 목마른 줄 알았는데 누가 목말라요? 예수님도 목말랐어요. 내가 나 혼자 나그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나그네가 되었어요. 나 혼자 벗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벗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누구도 병들었어요? 예수님도 함께 병들었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누구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도 옥에 갇혔어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줄일 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옆에 계시고, 벗었을 때에도 옆에 계시고, 병들었을 때에도 옆에 계시고,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옆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예. 자, 우리 욥기를 보겠어요. 욥기 6장 13절. 이 욥이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욥기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내 속에는, 내 안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우면 되는데 내가 나를 도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 더 나아가서 내 속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노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 시편에 나와요. 보니까 시편에. 자, 시편 27편 봅시다.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자, 시편 27편 9절. 나에게는 도움이 없는데 도움이 어디 있는가?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예. 자,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는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나. 왜 건져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인생은 바다를 거니는 것과 똑같아요. 바다에 빠졌는데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니라. 자,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예, 여기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자,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예,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시편 40편과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자, 그다음에 119편 173절. 내가 주의 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예, 나의 도움. 여기 공통 단어는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도움은 주의 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를 택했을 때? 주의 법도, 주의 법을 택했을 때는 주의 손이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그 만든 회사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든 회사 가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예. 내가 줄일 때에도 도움을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도 도움을 주시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도 도움을 주시고, 내가 벗었을 때에도 도움을 주시고, 특별히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도움을 주시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자, 끝부분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끝부분에 가면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경의 주된 줄거리는 또 뭡니까? 성경의 주된 줄거리. 성경 66권의 주된 줄거리가 뭘까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성경의 가장 끝 부분에 결론 부분이 재림이니까 성경의 주된 줄거리도 재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어요. 각시대 대쟁투.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9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증언의 말씀에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재림을 하셔야지만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속의 역사 1551페이지 예수님의 재림 소제목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예. 자, 여러분. 음악가는 뭐에 민감합니까? 음에 엄청 민감해요. 음에. 근데 이 음악가가 영감이 떠오를 때는 어떡합니까? 막 밤 새벽이고 뭐고 그냥 막 써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잠을 설칠 때가 많고 낮과 밤이 막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좀 음악가가 부자였나 봐요.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 이 음악가를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깨워요. 그냥 조용히 건반 앞에 가요. 도레미파솔라시. 좀 이따가 또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한 3번 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뚜껑 딱 덮고 나가요. 그러면 이 음악가가요 막 성질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에는 또 도레미. 그러니까 완성이 돼야지 이게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뭔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지금 도를 쳐야 되는데 도를 안 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중요해요? 구속의 경륜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재림이 중요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인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려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는 재림의 교리요. 또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뭐에 대해서 썼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다 썼죠. 자, 선지자는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썼을까요? 뭘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썼을까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여러분, 선지자는 뭘 잘하죠? 예언. 자, 234페이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썼을까요? 당연히 예언 가지고 썼겠죠. 자,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첫째 기별은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 둘째 기별도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선지자는 뭐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논했다고요? 예언을 가지고. 자, 그러면 시인들은 뭐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을까요? 당연히 노래를 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자,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선지자는 예언으로서 재림을 말하고 시인들은 노래로서 재림을 말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299. 의의 시대를 거기 300이라고 써있는데 300 한번 읽어보세요. 의의 시대를 도래케 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기자들이 가장 엄숙하고 숭고한 말로써 그 사건을 표현하도록 감동을 주었다.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뜨거운 불로 그 마음들이 감동되어 재림을 노래하고 말하였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였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시인이 뭘 가지고 재림을 말했다고요? 노래.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시편의 인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후반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이거 재림을 말하는 거죠.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이것도 재림이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판단, 재림입니다. 다. 근데 그 성경절이 시편 96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96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96편. 시편 96편. 시인은 노래를 가지고 재림을 말했어요.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어떤 노래로요? 새 노래로, 새 노래. 예.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 날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래도 새로워야 돼요. 맨날 옛날 노래하면 안 돼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선포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원을 날마다 좀 알려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노래하라, 선포할지어다, 돌릴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 다음에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리고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재림하셔서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또는 진리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1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노래하라. 1절이 뭡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래.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사에 곡절을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사람이 부르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하다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새가 뭐 한다 그러죠? 노래한다 그러죠? 새 따위가 지저귀는 게 노래하다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노래하다의 뜻인데, 여기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가곡,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은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노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비유적으로 가면은요, 높이 찬양하거나 칭송하다. 이게 노래하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뜻인데요,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여 졸라대는 게 노래하다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딸애가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맞는 얘기죠? 뭔가 해달라고 되풀이해서 계속 졸라대는 거, 그게 노래하다예요.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재림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계시록 22장 20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혼인서약에서 보면은요, 주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였어요. 맞습니까? 아플 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건강할 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쁠 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슬플 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런데 이 노래가 말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서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성, 어디에서? 거룩한 산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해야 되죠? 자, 우리 시편 48편을 보겠어요. 시편 48편. 시편이 다 노래니까요. 자, 우리 시편 48편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8편 첫 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개혁 사업에만 이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사야 58장에도 있더라고요. 자, 이사야 58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뭐?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게 뭐예요? 물을 풍성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노래라고 말했지만 이 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민수기에.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뭐하여 가로되?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근데 그게 이사야 58장에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날이 올 때까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